예, 오늘 특별 새벽기도 네 번째 오늘 사실 다른 이제 가정을 좀 살펴볼까 하다가 오늘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한나의 가정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이가 나기 전에 이제 그 한 아이를 이제 우선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다음에 자녀를 기다렸을 때 저나 아내의 마음 또 가족들의 마음이 상당히 뭐랄까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번 유산을 경험하고 나서 희성이를 이제 기다릴 때까지 그 1년인가요? 1년 반 동안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저는 이제 말을 못하고 또 아내는 나로 고통을 당했던 기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첫째 아이의 그 임신 소식이 들었을 때 제가 그때 했던 찬송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막 그때 눈물 흘리면서 너무 감사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이 불임까지는 아니었지만 아이를 기다렸을 때 아이가 없었을 때 이 고통은 아마 느껴본 분들이 물어보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되지 않는 거, 원했던 것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말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마찬가지로 한나의 가정에도 이 불임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매년 반차에 따라서 예배도 드렸고 경건한 4대째 집안이었고 너무나 경건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때 그 고통은 아마 더했을 겁니다. 아예 뭐 그냥 날라리처럼 살고 뭐 세상이 험하게 살면은 그것도 뭐 그러면서 살면은 뭐 그럴 수 있나 보다 했는데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가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그 제사장 집안에 아이가 없으면 이래저래 삼중 고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가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건강하게 생각하는 문화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아마 삼중 고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거기에 그것만 있었습니까? 분인나의 격동케 했잖아요. 아예 없음도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을 격동케 하고 그리고 더 힘든 거는 남편이 위로가 되지 못하는 거였죠. 뭘 도와주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더라도 아예 없음에 대한 그것을 절대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절벽 가운데 놓여있던 이 가정에 정말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의 한나가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을 했죠. 그리고 한나가 삶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시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 사무엘을 주시고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이 어제 내용이었는데 자 19절 보십시오. 19절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나는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한나는 삶의 계획을 요청했죠. 그러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새로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이 19절 한번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안나를 사무엘아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함이더라. 예, 지금 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 가운데 불임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불임의 고통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겠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는 것을 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가 임신하여 사무엘이 낳았다는 것은 단순히 한 가정에 자녀가 탄생했던 그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를 이제 종결하고 왕정시대로 가는 사무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시작하시겠다는 하나의 그 의미적인 암시를 주셨다는 거죠. 아이의 탄생이 이제 사사기를 종결시키고 다시금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을 시키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17절에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19절을 보십시오. 제가 일부러 19절을 읽지 않고 20절 읽었던 것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손길이 임했다는 거죠.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식들에 이른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네, 우리 어저께는 그 의도하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잘 나타나는 구절이 5절과 6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의도하신 하나님의 침묵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하나님 막아서 쓴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떡하죠?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결국 이것을 보면서 꼭 불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들 모든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가성과 여심도 하나님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아마 우리 여기 같이 예배드리는 분뿐만 아니라 또 이 설교를 끝나고 들었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에 막아섰던 하나님의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막아 쓰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열지 않아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되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놓여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섭리의 손길로 본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을 끌려갔던 것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미리 예언됐던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놓여 있었고 70년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준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호와께서 나에게 임신하지 못하는 그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막아선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불만이 터트러 나오고 누가 이게 원망하기보다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하나님 그런 생각을 갖고 감사하며 견디며 나가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런 방점보다 오늘 이랬던 이 가정이 참 귀했어요. 왜 귀했냐면 21절 보십시오. 이렇게 아이를 낳고 불임의 모습이 끝났잖아요. 불임의 생각이. 근데 그러면 사람이 기도 응답이 되면 헝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어떡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물론 직업상 올라갔던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족의 제사, 가족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응답 이후에도 끊어지지 않았던 아주 신실한 믿음의 견고한 가정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한나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냐면 우리가 아이를 낳고 기도를 하게 되면 모든 게 좋아지면은 느슨할 수 있는 쉬운 상황이 있는데 22절에 한나가 이상한 결정을 내려요. 그 어떤 결정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한나는 어떡합니까?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틀림없이 서운한 들의 아이입니다. 그죠? 그러면 받쳐줘야 할 어떤 아이인데 지금 한나가 생각보다 다른 결정을 내린 거예요. 뭐죠? 지금 올라가지 않고 젖댈 때까지 아이를 데리고 있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 제사장에 보냈던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그때가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한 3년 정도 4년 정도 품속에서 아이를 양육했던 거예요. 그냥 보내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이 아이를 젖을 떼면 자기가 직접 데리고 가겠다고 했던 그 시간이 3년 내지 4년 동안 자신의 품 안에서 아이를 아주 귀하게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때 중요했던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뭘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신체학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 건강한 애착 관계를 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두 번째는 기도에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한나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한테 뭐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또 예배나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간 자녀가 있더라고 손치더라도 또 중학교 올라가면 또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골든 타임이 우리 초등학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취약점 아이도 중요하지만 이때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적어도 세상에 학문이 들어오기 전에 신본주의적인 교육과 신본주의 교육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섬겨나가는 이 교육을 정말 많이 시키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취약전 아이라면요, 이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말씀을 교육시켜주고 들려주고 영적인 습관을 들여주는 귀한 시간대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죄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양육받았잖아요. 그죠? 아담의 후예로서 우리는 원래 죄의 손길로 양육받았던 존재였습니다. 그 양육의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사단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성의 감옥을 갖고 우리한테 교육시켰던 사단의 죄의 종로로 타고 양육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감옥들이 있었죠. 막 불신, 불의, 음란, 추악한 이 모든 감옥들이 있었습니다. 그 감옥들 가운데 우리가 양육받고 살았죠. 그래서 양육을 절대 포기 안 했던 그 사단의 손에서 내가 그 양육을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자신의 그 수업료를 지불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제 교육으로 과외를 받고 제 교육으로 점쳐졌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값비싼 수업료를 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양육권을 뺏어 오셔서 자신의 자녀로서의 교육을 시켰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의의 교육, 은혜의 교육을 시켜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낳았고 우리를 품어주셨지만 지금도 우리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양육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자녀 양육을 잘 해야겠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제 교육에 빠져있는 우리를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시고 우리를 이끌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육을 시키시고 지금 양육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아담적인 속성들을 빼내어 예수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학교 지금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40일 작정기도 지금 34일째 하는데 주일학교 놓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있고 두 가지 놓고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교육과 주일학교 교육을 놓고 많이 기도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들에게 제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교육을 통해 가야 이 아이들한테도 흘러갈 수 있는 교육이 생각이 들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기도가 안 될 경우 혹시나 있더라도 이 다음 세대를 위해 놓고 기도를 충분히 하는 그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23절 보십시오. 23절 가운데 이 가정의 교육의 결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바뀌냐면 23절 보십시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사실 남편 엘가나 입장에서 이 말은 조금 얼토당토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것을 허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 구절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 가정이 바뀌죠. 어떡하죠?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사사시대가 대표적인 구절이 뭡니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가 이제는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길 원하는 말씀의 교육의 주체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교육은요, 말씀이 오면 순종해 나가는 교육이 최고의 교육을 믿습니다. 이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자신의 소견대로 지금 움직이는 이 트랜스 모더니즘 이 시대를 벗어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가장 기준이고 진리됨을 깨달아지는 그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배우지 마시고요. 예의 있고 배려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정당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오는 말씀을 통해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계시의 영이 눈뜨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나의 가정은 기도 응답 이후에 게을러 나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영적인 교육의 골든타임을 한나는 놓치지 아니하였고, 아이들을 이 사무엘을 정말 잘 양육했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양육의 지혜를 주시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순종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끌림 받는 교회와 자녀 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